사명자는 무엇을 선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명자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작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었습니다. 작은 야산에서 시작한 산불이었지만 13명의 사상자를 냈고 700헥타르를 불태웠으며 약 1,300억 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냈던 큰 재난사고였습니다. 700헥타르를 평수로 계산하게 되면 210만 평 정도 되는 엄청난 구역입니다. 이 넓은 구역의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강원도 소속의 소방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으로 집결했고 다행히 불은 이틀 뒤에 완전히 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 신천지 성도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병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 주어야 할 의료진의 손길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국의 많은 의료진들이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구 지역으로 모여서 환자를 돌보아주고 치료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길 속으로 집결했던 전국의 소방대원들 그리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대구 지역으로 모였던 의료진들의 모습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방대원들과 의료진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한 직업의식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가능케 했던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이라는 말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말이 신앙 안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명이라는 말 역시 주어진 임무,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면 단순히 임무만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목적과 동기가 맞추어진 상태로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말하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원들과 의료진들이 보여주었던 사명감에 넘치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 역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는 사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망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건물마다 그리고 건물마다 계단 입구에 보시면은 그 계단 입구
비상구에 뭐가 있죠? 비상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는 상시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전등을 모두 꺼도 비상구는 꺼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이면 더 선명하고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구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 비상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가 건물 안에서 났을 때 비상구를 통해서 건물에서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이 비상구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가 있는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비상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살 수 있는 문이 있고 죽을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문 그리고 사망의 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적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의 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을 의미하고 구원의 문은 바로 생명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좁은 문이 있으면 또 어떤 문이 있겠습니까?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 있다면 사망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을 선택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문으로 들어가기보다 쉬운 문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 어렵고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세상 속에서 즐기던 모든 세상 낙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상관없는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죄 지을 때는 마음껏 짓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즐기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어려운 이 좁은 문과 쉬운 넓은 문 가운데서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결코 좁은 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명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송태한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명자로 살아가시되 단순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아니라 들어가기 쉬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쉬운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기 쉬운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들어가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살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살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고 싶어 하기보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곤경에 처했거나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길을 찾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한 바리새인을 통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어떤 동사무소 동장 정도가 아니라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가 예수님을 해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는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에게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떠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괜히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다 보면 헤롯에게 발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멀리 떠나야 예수님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계속 남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자는 자신의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길을 언제나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사역에 올인하셨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나 살기 위해 바빴고 나 살기 위해 돈을 쓰고 나 살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던 모습은 사명자와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명자는 영혼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살 길만을 찾습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옆에서 누가 어려움에 처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내가 살 길보다 남을 살리는 길을 언제나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고 그 포커스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살 길 찾아 헤매이지 마시고 살리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는 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며 이 나라와 민족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자는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선택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사명자로 살 수 있게도 하지만 사망자로 살 수 있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들도
그리고 의료진들도 그저 그렇게 사명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사명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는 들어가기 쉬운 문, 들어가기 쉬운 이 넓은 문, 사망의 문을 결코 선택하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어렵지만 좁은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살리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선택하게 하시며 생명의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가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영혼들에게로 보여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